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우리 삶에 꼭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또한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제 생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 절제를 잘 실천했습니다. 특히 금검 절약 절제 운동, 이것을 이제 교회가 주도해서 교인들이 실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었어요. 당시에 우리 한국에 5% 정도 기독교가 됐을 때 이 금연 절제 운동 일으켜서 그 YMCA하고 손잡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뭐 20%가 됐다느니 어쩌니,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약해요. 이 절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데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느냐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절제의 의미를 봤더니 조정 또는 자발적 자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내 감정적인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이므로 우리는 이 절제 열매를 늘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원까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많이 드렸죠.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했죠?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절제 열매를 맺도록 기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 절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만 하죠.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절제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허영이 심하고 거칠애가 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식적인 면이 참 많아요. 그런데다가 육체의 욕망이 막 그냥 일어나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는가요?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한쪽에는 성령의 생각이 항상 있어서 둘이 싸운다고. 우리가 더 영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면 이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세상 거 막 생각하고 추구하면 영적인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고 이렇게 저울에 딱 달아본다면 항상 영적인 면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이 더 많아서 괴로울 때가 더 많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행 하나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맺어요. 내가 뭐 선하고 남보다 착하고 칭찬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신은 잘 알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요,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여간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생각하고 그러면 절제 열매는 힘들어진다. 성령님 인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면 절제 열매도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세상은 더 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아침 잠깐 읽었지만 그 몸서리가 쳐질 정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조급해서 성을 막 버럭 내거나 어떤 일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서두르고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버럭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참 돌아보면 굉장히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그냥 백 소리를 지르고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 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절제는 인내와 아주 비슷해요. 참아내는 것하고 절제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하여간 어떤 상황 속에서 참아내고 절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덕목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어떤 것이 용납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막 곧 막 벼락같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 원수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고통을 가하고 그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 우리 마음이 이제 순간 누구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는 얼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누그러지고 선한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그런 유혹에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그 절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절제이지요. 그런데 우리 노력만으로는 맺기가 심히 어려운 열매라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죠? 희락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절제가 나와요. 그것을 9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 중요해요. 9가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모든 그 9가지 열매 중에 제일로 맺기 어려운 열매가 뭐냐? 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나라 그 사고방식으로 기록하고 막 지적이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록을 했다면 가나다라로 넣었을 거예요. 우리 요람의 이름을 가나다라로 딱 한 것처럼. 하여튼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고 맺기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거라면 내가 노력해서 맺으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결심해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절제 열매는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맺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다고 하면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해 가지고 방탕한 그런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스스로 나는 이제 후회가 많이 하고 술 안 마시고 또 나쁜 짓 안 해야지. 그 사람 결심해갖고 되던가요? 아니, 노름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런데 그게 고쳐집니까? 집도 문서를 잡히고 다 까먹고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도끼로 자기 손을 찍었어요. 진짜로. 날아갔어. 놀라운 사실은 그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다시 하토짝을 잡았다는 거예요. 노름판에 가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바람기 잡는 것보다 힘든 것이 노름이다. 여러분, 아이들요 그 사행성 있는 그런 막 해가지고 뭐 따먹기 하고 그런 거요. 놀이로 한 것 같아도요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흉내도 내지 않도록 잘 지도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하면 엉터리 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영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실이 이어지고, 그런 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말과 행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 무슨 절제가 제일로 어렵던가요?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이기도 하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죠? 짐승 먹는 거, 잠도 자야 돼요. 잠자는 거, 종족 번식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짐승은 먹는 거, 자는 거는요, 먹는 거 절제는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동물이 딱 차면 안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먹고 그냥 힘들어가고 끄고 위가 고장났네, 어디가 고장났네. 근데 짐승은 자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종족 번식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나쁜 말로요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거 이게 절제를 하죠. 그 절제 못한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도 절제하고 뭐 잠자는 것도 충분히 자야 되고. 근데 잠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나이 들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그 고통중 있는 사람 종종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증세가 와요. 잠이 1시, 2시까지 안 와가지고 요걸 봤다가 텔레비를 봤다가 또 뭐 책을 좀 봤다가 소용없습니다. 하여간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나 이거 물어보다 그러네요. 무엇이 제일 절제가 안 되던가요? 말하는 것이 절제가 안 됩니까? 잠자는 것이 절제가 안 됩니까? 스스로만 대답하세요. 나도 스스로 대답할까? 하나 고백을 할까? 먹는 것이 절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도 입이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이 방정맞이 것도 왔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면서도 약을 먹고 어쩔 때는 의사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냐고 또 책망을 하고 정말 관리를 잘하리라 운동도 하고 그런데 운동한 만큼만 되면 전혀 문제 없을 텐데 이것이 먹는 것이 자꾸 절제가 안 되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 원인이 뭐냐?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것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 남정우 장로 있는데 매형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면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우리 집에서 귀가할 때 하셨는데 그래도 사위라고 쌀을 섞어서 밥을 해주잖아요. 고봉으로 그때. 그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가시는데 그거 왜 다 못 잡수겠어요? 밑에다 좀 남겨놔. 일부러. 그러면 이제 마당에 저리 가시면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둘이, 내 동생 4살 밑에 동생하고 둘이 밥그릇을 향하여 달리기를 합니다. 그 쌀밥 한번 먹어보려고. 동생하고 가끔 그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먹는 그 절제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소식을 다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딱 절제를 하네.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하여튼 말부터서 모든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그게 절제해 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술도 거부하고 담배도 거부.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넉넉하게 절제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제는 영적 성숙도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고, 둘째는 성령의 열매고, 셋째는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소유했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계속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야만 돼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삶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이런 성숙해가는 과정에 절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절제 생활을 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 열매를 사모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통제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때로는 포기한다. 손해가 나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통제한다. 참고 견뎌낸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말씀할 때에 여러 덕목 가운데 절제를 반드시 넣었어요.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나오고요. 또 여자 일꾼들 자격에 대해 말씀할 때도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꾼은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 고면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꾼들만큼은 자격으로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시간 관리하는 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절제가 절실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 하와는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해서 먹는 것에 실패해서 우리 인류에게 참 많은 고통을 안겼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절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형벌이 임했지 않았겠죠. 여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해도 아기 낳을 수 있었을 거고,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남자도 그렇게 쎄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말씀에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유혹이긴 하지만은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역시 먹는 것의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다짐하고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먹는 것에 좀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죠, 권사님, 그죠? 괜찮으니까 입이 달거든. 여러분 몸에 이상이 와갖고요, 복잡해봐요.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 맛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어 못 먹는 거거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하여튼 절제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절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절제의 삶을 사모합시다. 추구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작하든 크든 중요하든 좀 덜 중요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절제를 잘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남들이 그 유익하게 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게 보고 좋게 말할 거 아니야. 하여튼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절제자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웃도 좋아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라니까요. 절제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늘 모든 삶에 절제가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며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